일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못 박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창에 찔리실 때 나도 찔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시 면류관 쓰실 때 나도 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채찍 맞으실 때 나도 맞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숨지고 운명하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옛사람 나도 죽었습니다. 옛사람 나 아무개도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다시 우리 옛사람의 죄를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거나 공격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진리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모든 율법과 죄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서 그 정죄와 저주에서 다 벗어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진리가 이루어진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신자의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명제는 그것은 하늘에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고 지구가 돌고 내가 이 땅의 남자와 혹은 여자로 내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 그 이상으로 더 절대적인 명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은 이 사실을 극도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주님의 말씀을 바울 사도는 그대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인 명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가 함께 못 박혔습니다.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적인 절대 명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붙들고 있어야 되는 신앙과 구원의 명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신자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마귀와 율법과 정죄가 그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와 함께 죽은 신자는 예수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파묻어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 매장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했습니다. 장사가 무엇입니까? 파묻는 것입니다. 덮어버리는 것이죠. 다시는 땅에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원묘지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땅을 깊이 파고 관을 내려놓고 그 위에 무거운 콘크리트 뚜껑을 덮고 거기다 흙을 덮고 다져서 다시는 그 시신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매장당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파묻혀 장사를 지낸 바 된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갔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다시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매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명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이지요. 예수 안에서 매장된 신자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파묻혔습니다. 이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징표가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물속에 잠김으로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은 것을 파묻힌 것을 상징해 주는 표지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매장되었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을 찾아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옛사람을 다시 파내어서 보자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어서 매장되고 이 땅에서 잊혀졌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매장되었기 때문에 모든 죄와 허물에서 노임과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세 가지 큰 일은, 첫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고, 둘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파묻힌 것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표지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의 새 생명입니다. 6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세 가지로 연합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을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땅에 파묻힌 것을 연합하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의 새 생명을 얻는 것을 연합했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요, 깨닫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야 깨달아지는 원리입니다. 놀랍습니다. 믿으면 깨달아지지만 믿지 아니하면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말씀하기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장사된 신자는 또 다른 놀라운 역사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죽어 장사되면 율법은 더 이상 신자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매장되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신자에게 사망은 더 이상 그 권세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은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느냐?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사망을 향해서 정죄를 선포하였던 것이죠. 이 모든 구원의 일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안에서 그와 함께 죽고 예수 안에서 그와 함께 매장당하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와 은혜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신자는 때때로 의심하고 때때로 낙심합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이 자꾸 나를 괴롭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은 죽었다. 그런데도 옛사람이 또 나를 찾아와서 괴롭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모든 정죄와 율법은 다 끝났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그것들이 다시 찾아와서 나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독한지 아십니까? 제가 1976년 12월 달에 12월 7일 날짜로 대한민국 육군에서 병장의 계급을 받고 논산군번 12443988로 35개월 만에 제대해서 집에 돌아온 지가 42년이 됐습니다. 42년이요. 우리 윤 목사님 42년 안 되셨죠? 42년 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군대 꿈을 또 꿨습니다. 얼마나 지독한지 모릅니다. 다시는 그 군대 생활 하던데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그 동네 이름을 기억하기도 싫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제가 많이 했는데, 아니 며칠 전에 군대 꿈이 또 꾸어졌어요. 이야, 얼마나 지독한지, 얼마나 옛날 습관이 지독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내가
군대 꿈을 꿨다고 해서 다시 그 부대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다시 옛날 예비군복을 벗고 군복을 찾아 입고 군화를 신고 그 부대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입소하고 내부만 들어가서 훈련받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옛날 기억이 다시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고 너 옛날에 이렇게 군대 생활했잖아, 아무리 꿈속에서 내보고 군대에 다시 돌아오라고 할지라도 나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나의 신분은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죄의 기질에 괴롭힘을 당하고 옛날 범죄를 다시 한번 저지를 수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옛것에 사로잡히거나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얻은 사람이요, 새로운 구원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격려하심과 깨닫게 하시는 도움과 은혜를 항상 받아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1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옛날 습관과 기질이 다시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지독한 군대 꿈을 꾼다고 할지라도 너의 신분은 확정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도 너희 자신을 과거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은 설득이 아닙니다. 이것은 설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여겨지든지 여겨지지 않든지 간에 여길지어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면은 옛사람의 모든 정죄와 저주를, 사탄의 원수를 벗어버리고 부활의 새 생명 안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게 될 줄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사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한 생명을, 새 생명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영원히 살아계신 승리와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실 그날까지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 매장이 나의 매장이요,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과거의 모든 마귀의 정죄와 율법에 눌림에서 해방된 자유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새 생명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의 부활의 주님과 연합하여 온전히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부활의 이 놀라운 도리를 깨닫게 하시기를, 믿게 하시고 이 능력으로 살게 하시기를,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게 하시기를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